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배도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배도하는 일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단에 빠져거나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는 성도들만이 배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믿지 않는, 진리를 사수하지 않고 진리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런 사람이 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버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끝없이 찾는다라는 것은 그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깨어 있는 성도는요, 영은 혼하고 달라요. 영은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영의 것을 덧입혀지면 그 영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은 하나님께 끝없이 갈망하고 가까이하고 열심내는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은. 믿습니까? 근데 혼은 달라요. 혼은 세상에로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도 뒤로 자빠지는 그런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혼은 육체나 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하고 영이 힘 있는 영을 가진 성도는요, 기도하면 또 더욱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보면 더 말씀 보고 싶고, 찬양하면 더 찬양하고 싶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면 더 순종하고 싶고, 꼭 뭐가 아니면 어느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어떤 그 불만을 거룩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쓴다는 거죠. 그게 영이 건강하고 정말로 주님 것으로 덧입혀진 영혼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혼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이제 그런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이것을 방해로 건다고요. 혼이 타락한 혼은. 그러다 보니까 영은 막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막 주님 것을 공급받고 싶어 하는데, 혼이 타락해가지고 좀 더 쉬자, 자자, 좀 더 타락하자, 적당히 놀자, 적당히 죄 짓자,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이런 혼의 이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거예요. 영은, 예를 들어서 영은 기도하고 싶은데 혼은 피곤해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할 때 피곤하고 자고 싶냐고. 그거는 소위 말해서 혼이 영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로 거는 거예요. 왜 드라마 밤새도록 볼 때는 졸지도 않고 그걸 밤새도록 보면서, 게임할 때도 밤새도록 보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피곤하고 졸리고 잡념이 생기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거는 결국 뭐냐면, 혼이, 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혼이 그 어떤 그 거룩하지도 못한, 변질되고 세상에 물이 들어와 있는, 적당히 죄가 섞여 있는 혼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영이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혼이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죠. 영과 혼은 대립관계예요. 그래서 영은 기도하고 싶어서 마음을 불어넣어 줬는데, 혼은 그 시간에 기도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혼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영이 강해서 혼을 잡은 사람, 혼이 영에 잡힌 사람은, 영이 기도하자 그러면 혼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이 하자는 대로
혼은 꼼짝없이 이 혼은 즐거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이 강하다 보니까 혼을 지배하니까 영이 하자는 대로 혼을 따라가 주는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신앙, 영의 사람으로 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거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행위를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에 지고 살아가는 혼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영적 행위를 많이 가졌으면 그만큼 영이 강해지고 건강해져서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영을 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만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교육받고 혼만 적당히 착해지는 걸로 신앙,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나의 기술로 배우고 습관으로 들이다 보니까 혼은 적당히 익숙해져, 신앙이 익숙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은 살지를 못하는 거죠. 영은 영을 살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은 그냥 바램만 있을 뿐이지 혼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그거 좀 느껴봤습니까? 영은 끝없이 뭔가 그분의 갈망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집중하고 싶은데, 혼이 여기까지만 적당히 하자, 여기까지만. 에? 내 영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영은 막 1시간 이상을 막 기도하고 싶은데 혼이 여기까지 한 30분,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응? 말씀을 봐도 말씀의 달콤함, 영의 막 그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막 살아나고 영이 막 좋아 죽는데, 그 영은 계속 보자고, 영의 말씀이 달콤하고, 정말 시편 119편 말씀처럼 영의 그 말씀이 달콤해서 정말로 말씀을 대할수록 말씀에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 내 영이 계속 집중해서 말씀 보자는데, 혼은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만. 몇 장 봤잖아, 여기까지만. 앞으로 시간 또 많고 할 일도 지금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적당히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이 방해를 거는 거죠. 벌써 이미 본인이 혼의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소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혼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혼이 하라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교회생활, 영적 행위의 어떤 성공적인 모습은 내 영을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그냥 혼이 쫓아가게 만드는, 혼이 순종하게 만드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혼의 반발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혼의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나요. 영과 내 혼이 충돌이 나가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계속 안에서 갈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혼에 쫓아서 안 하기도 하고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영은 영은 뭐 그냥 가야 되고 해야 되고 뭘 이렇게 원함이 있는데, 혼은 어떤 이유를 대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혼은 그런 식으로 혼의 방해를 어떻게 하냐? 얘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를 스톱시켜요. 영의 소원을 스톱시킨다고. 내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이러면서 혼은 그런 식으로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영의 소원을 따라갈 거냐, 혼의 그런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거기에 따라갈 건가는 내 선택의 문제인데, 혼의 사람은요, 혼에 거기다 표를 던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백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혼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안 되는, 영의 소원 따라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한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좀 더 하면 막 혼이 반발을 일으키죠. 막 졸리고 피곤하고 막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잡념 들어가고 막 이런 기도 속에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혼의 반발이에요. 하나님을, 내 영은 방언 기도 가운데 내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혼은 그만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혼의 반발을 얘네들도 어느 정도 것이에요. 방언을 계속 방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얘네들의 반발을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지만, 이걸 무시한 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사람마다 다르죠. 영의 사람이 일찍이 된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뭐 30분 만에, 어떻게 보면 1시간 만에 혼의 반발이 사라져요. 혼의 반발이 사라지면서 영이 소원하는 대로 집중하면서 기도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내면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몰입이 되면서 영의 소원 따라 움직이니까 그때 또 다른 세계가 벌려지는 거예요. 재미있고 집중이 되고, 그때부터 뭔가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깨달음이 오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더 나아가서 환상도 보여지고, 이런 단계가 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기권 안에 있냐 대기권 밖에 있냐, 이 차이라고 봐요. 대기권 밖에 있으면 중력의 법칙을 받지 않으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는 거고, 대기권 안에 있으면 중력의 법칙을 받기 때문에 계속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대기권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혼의 사람. 그러나 영에 따라서 혼의 반발이 끝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영이 그 영에 따라 가게 되면 무중력 상태가 돼서 다 잊어져요. 나도 잊고 시간도 잊어주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그분과 사귐과 그분이 주시는 걸로 덧입혀주고, 그러면서 기도가 이렇게 재밌구나, 기도가 이렇게 신비롭구나, 기도가 이렇게 나를 새롭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의 어떤 혼의 반발을 멈추고 영의 소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재밌어하고 더 하고 싶어해요.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요. 근데 혼의 반발에 따라서 기도를 거기까지만 한 사람은요, 기도가 항상 힘들고 괴롭고 어쩔 수 없어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재밌냐고, 그런 사람한테. 혼의 반발이 일으키는 데서 주의 음성이 들어오겠냐고, 혼의 반발이 일어나는 데서 무슨 환상이 열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보지도 느끼기도 들리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에 어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들었다고 뭐 환상 보였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 혼의 반발에 의해서 기도가 거기까지 멈춘 사람은 그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처럼 보여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만 뭐의 차이냐, 영에 따라서 영의 소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혼의 반발에 의해서 멈춘 사람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그건 선악의 개념도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영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될 사람이 계속 혼만 강화시켜서 직분받아서 신앙 연수는 됐고 지식은 있는데, 성경 지식이 있고 신앙에 익숙해져서 기술 짜는 됐는데 혼이 강화된 사람이에요. 혼이 신앙을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의 계상, 혼의 감정,
혼의 어떤 느낌 이런 걸로 신앙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성품, 선한 의지 가지고 신앙사를 유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봐주는 걸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좀 혼의 어떤 혼의 지정의가 좀 세련되고 좀 다듬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무슨 신앙생활을 혼으로 하냐고. 타락한 혼 가족이에요. 선한 의지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는 아예 부모님이 그런 분이라 태어나면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의 부모님의 유전인자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유전인자로 겸손한. 이 사람은 자라가면서 사람이 착하고 겸손하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칭찬을 받죠.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사는데 뭐 시키는 대로 잘하고 순종 잘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성도한테 칭찬받고 그러면서 신앙사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인정해서 직분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착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개차반이야. 완전히 이거는 막 진짜 모가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걔도 신앙사랍니다. 자충우돌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래가지고 뭐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도 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령이 불을 받아서 뒤집어졌어. 뒤집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지 성격대로 했는데 참아보기도 하고 뒤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불안전하고 막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사고 치지 않나 그러면서 항상 경계하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상이었는데 성령의 불을 확 받아버린 다음에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어떤 확실한 증거가 사람이 겸손해졌어. 그러면 타고난 성품으로 겸손한 사람하고 성령이 불받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속에 겸손으로 무장된 이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의 겸손과 이 사람의 겸손이 동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져서 겸손한 사람은 결국 이 겸손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을 닮게 돼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그 겸손을 사용한다고요. 근데 혼적으로 이 타고나서 겸손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다고.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순종하거나 그 이상의 겸손을 주님이 요구할 때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응? 혼의 겸손은 영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과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한이 있다고요. 혼적인 겸손은. 근데 주님으로 덧입혀져서 겸손이 나온 사람은 주님이 이끄는 데까지 막힘없이 그냥 그 겸손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착한 성품을 타고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쩌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착한 성품을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런 착한 성품 때문에 교회생활 아주 성실하게 하고 칭찬받으니까 그걸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자기의 혼에 좋은 착한 성품 가지고. 근데 그런 혼에 좋은 성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견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 자기를 인식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야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 누가 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누구로 더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진 자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이 또 신뢰하는 자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품이 착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품이 좋으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더라도 성품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그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주님 의지 안 해도 자기가 자기 좋은 성품으로 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일 줄 몰라도 주님을 이렇게 분리시켜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주님이 개입된 것만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개입되지 않는 건 그분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뭘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간증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뭐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뭘 해냈어 라고 할 때 세상 사람은 칭찬하지만 주님은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정말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이뤄낸 거 가지고 사람들은 칭찬하지 말아도 주님은 칭찬 안 해요. 너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나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네가 네 노력으로 한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건 주님이 개입된 것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이루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하고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아니, 한 번 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의지하지 않았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주님이. 어디서 주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 많아요. 각각 이제 감사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직구께 이제 한번 질문해요. 뭐가 감사하냐고. 정말 그 감사, 주님이 주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해서 주님께 감사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말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안 했다는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쁜 사람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감사하냐고. 뭘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 이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손길이 가고 그분의 은혜가 미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내 일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 일이지만 주님이 개입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주님을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한다고 해야 이게 진정한 감사고 이래야 그분이 영광을 제대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디서 일하신지도 모르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초청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다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고 주님께 감사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이 도우시지도 않는데 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는. 응?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알지도 못한 자가 무슨 주님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을 내가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발견했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얘기 안 해도 네 상황 속에, 네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알고 있구나. 이럴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요. 그분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발견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는 눈이 없고 귀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분은 분명히 어떤 식이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못 본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인 거지. 어리석은 자지. 그래서 주님이 지금 두 가지,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한 것만 보이는, 이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을 정말 불쾌하게 만드는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했거든요.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도움이거든요. 그분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고린도의 말씀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창조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돕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그분을, 주님이 어떻게 삶에 계신지를 발견하는 것, 그 성령님의 도우심 받고 그분을 발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거, 성령님의 도우심은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소연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런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해 봤느냐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맞바로 그냥 자기가 다 받는 거죠. 그냥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야, 너 그거 도와주라고 성령님을 보냈는데 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널 도우려고 구원으로 시작해서 너를 도우려고 성령님을 보냈더니 너는 성령님이 곁에 있는데 네 안에 안팎으로 있는데 성령님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간구만 할 줄 알았지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우시려고 왔는데 자기가 혼자 다 하니까 성령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돕는 자로 오셨는데 돕는 역할을 하나도 못 하시고 쉬고 계시고 지 혼자 다 열심히 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 고생합니다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가 빠졌어요. 중요한 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 이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성령이 불사역을 하면서 영안을 열면서 이 영안을 열기를 제가 이제 불사역하면서 이거를 간과하는 3년 그 기도를 3년 하고 나서 영안이 열렸어요. 그분의 은혜로 이게 성령의 불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못 보니까 장님 같은 거예요. 이랬다가 내가 사기칠 것 같아 성도들한테. 그리고 감으로 막 사역할 것 같고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그 주님께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성도들을 정말로 제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안을 달렸어요. 3년을 기도해서 3년 만에 영안이 열렸거든요. 영안 열서 보니까 성령님이 정말로 불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 성령님이 놀라운 거는 현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불이든 어떤 안개와 같이 하든 성령이 여러 형태로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임재, 강한 임재, 불로 임재하든 뭐 구름으로 임재하든 뭐 기름으로 임재하든 어떤 형태로든 임재를 하시는데 그 임재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고 그 사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그 사람에게 안 되는 거, 모자란 거를 그분의 성령께서 그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줘서 그곳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람이 180도 달라진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180도 달라졌는데 본인 또 놀라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거라 자기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 달라진 거냐?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이해시킨다면 한겨울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앞에 저희 집 앞에 포도원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호흡을 파는 데 있어요. 거기서 뭐 이제 호흡을 파는 데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뭘 심어서 뭘 해먹으려고 막 많이 심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소위 말해서 비료가 없으니까 사람 인분을 가지고 이제 비료로 써서 막 웅덩이에다 그런 걸로 모아놓은 이런 게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막 형편없어 막 저희 집 앞에가 너무 막 황량하니 막 안 좋아 모양이. 근데 신눈이 오니까 그게 다 덮어지는 거야. 하얗게. 멋 모르고 그 눈이 왔다고 뛰어다니다가 그냥 푹 빠져버리는 인물에 푹 빠지는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저도 우리 동생들하고.
근데 신눈이 와서 그 보기 안 좋은 것들이 다 덮여지게 되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주님의 마음이 덮여지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혼과 우리의 어떤 혼과 또 병든 혼, 타락한 혼, 그 다음에 병든 육체, 이런 것들을 치유해주고 주님 거로 덧입혀 주려고 그분이 또다시 두 번 새롭게 오시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덧입힐 때에 영은 구원받아서 영은 온전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체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서 혼이 건강해지고 주님 걸로 덧입혀주고 육체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그분이 이끄시는 곳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상황이 있고 성령님이 안팎으로 다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축복하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성령님이 일할 뭐가 없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인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방치하고 그냥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그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시니까 우리는 혼에 타락한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영은 난리치는 거예요. 영은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고 싶은데 혼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놈의 혼이, 예? 이놈의 혼이 성령께 안 잡히고 영은 강해서 혼을 잡고 싶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셨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혼이 반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원수가 따로 없어요. 자기 안에 혼이 원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자기가 충분히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신앙 연수가 있고 직분이 있고 신앙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해가지고 거부를 일으키고 반발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화내고 이러면서 성도 간에 상처를 주고 그것이 교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초신자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신앙사 오래 했다는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영이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이 지배하는, 혼을 성령께서 주님 것으로 덧입혀주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그냥 조금 다듬어진 혼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것이 와서 덮여진 게 아니라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조금 세련돼진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성들은요, 겉으로는 좀 자랑 같은데 어느 상황 가잖아, 그럼 본색 나옵니다. 본색 나온다고.
그러면 자기도 놀라는 거죠. 내가 신앙사 그렇게 하고 직분이 이렇게 받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다른 성도로부터 아우 저 사람 신앙사 오래 했는데 저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는 이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로 해야 되지만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혼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감해야 돼.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혼이 이게 좀 세련됐다라서 이게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세련돼서 혼을 조금 세련되게 했다고 착하게 만들었다고 본질적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혼은요. 그러니까 우리 혼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정의를. 끝없이 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항상 혼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어느 한계까지만 딱 도와주고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도와주고 그 이상 하면 반발을 일으키죠.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얘기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시거든. 근데 우리는 나의 어떤 문제를 본질적으로 알면서도 그거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덮임을 주님 것으로 덮임을 받아서 신앙이 좀 나아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끝없이 갈등 갖고 죄책감 가지면서도 안 그런 척하면서 다시 혼을 좀 강화시키고 세련되게 좀 착하게 만드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헛된 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다고 100년 신앙생활 해봐요.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나? 그 모습 그대로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응?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목회를 34년 했어요. 신앙사 50년이 넘었다고.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목회를 이만큼 하고 목사가 이만큼 됐으면 적어도 예수님 밑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여요? 아니라고요. 저는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을 이러면 이제 사람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나도 영적으로 뭐 통로가 열리고 뭐 능력이 나오고 그럴 때 젊은 마음에 내가 더 좀 뭐가 되는가 보다. 내가 뭐가 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런 어떤 헛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제가 얼마나 죄악에 약한 자고 넘어지기 쉬운 자고 얼마나 내가 악한 자인가를 주님이 정말로 보여주시고 경험시키는 거예요. 나만 알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도 알게. 미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절망하죠.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괴로워하죠. 그게 주님의 전략이에요. 너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는 거야. 로마서 7장 네 모습이야. 네 안에 선을 행할 원함이 있으나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완벽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년에도 너는 너의 모습, 혼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기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덧입혀져서 빈틈없이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바울은 배운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어설프면요, 성도가 신앙이 어설프면 이게 뭐가 좀 은사 나오고 능력 나오고 뭐가 좀 지식이 있으면 그게 막 굉장히 자기가 좀 더 다른 성도보다 나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신앙이 기술이 좋아졌다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본성은요,
죽을 때까지도 그거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조금 뭔가 착해졌어. 신앙 행위도 좀 이렇게 열심을 해. 이럴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좀 나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그렇지 못한 성도를 보면서 은근히 비난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성도 그렇게 못하네. 이러면서 견주어서 저 성도가 나보다 못한다는 거야. 신앙서 오래 했는데 저 성도 나보다 못하네. 그래서 우습게 보는 거죠. 아래로 보고.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비교하고 또 비난하고 또 이렇게 하죠. 그 태도가 얼마나 그게 교만한 줄 아세요? 자기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를 교회 다니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착한 일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게 한 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이게 아예 다른 거예요.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더 나아진 존재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된 거는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움직여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고 착하게 보이고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고 손길이지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자기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은 인간이거든.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분의 은혜 있고 성령님이 나를 좀 도우셔서 그 성도보다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을 가진 것 뿐이지 내가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은 그분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는 그거를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내가 좀 나아졌구나 그러면서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어떤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저를 찾고 저의 기도 받으시려고 하고 이럴 때 그래서 그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때 이장원 목사가 한 겁니까? 그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0.00001%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은혜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통로자만 삼은 것뿐이지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그런 인간이 주님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라는 걸 제가 늘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너무 뼈저리게 제가 경험하고 그 과거도 경험하고 지금 또 경험해서 나를 알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무슨 내게서 기대할 게 뭐 있냐고,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냐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나는 그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일방적 은혜로 그분이 그분의 통로자로 나를 삼아 주시는 은혜인 거지 자격이 돼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원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찾았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거지. 내가 의인 될 때 구원해 줬습니까? 우리가 죄인 될 때 구원하셨잖아요. 그 원리를 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한다 해도 그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써주신 그분에게만 감사할 뿐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뭔가 좀 이뤄놓으면 뭔가 잘 되면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지혜로워서 잘 된 줄 알아요. 주님을 찾지도 않는 데서 자기가 잘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공을 나한테 돌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참 은혜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뭘 알 수 있냐면, 저 인간은 주님 찾지도 않는데 나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안 도와줄 텐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하나로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기로,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안 찾아도 그분이 다가와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그냥 모르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지만, 뭐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주님이 그래도 그래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래 되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니까 안전하게 뭔가 되게 만들어 주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되고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집회 가운데 있어서 이제 제가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을 지켜드렸는데, 정말 그분이, 주님이 택한 자의 죽음과 함께, 죽음조차도 사단에게 공격받거나 사단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이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동안 회개도 하시고 주님을 찾기도 하고,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 돌아가시 전날에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까지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투석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투석하고 끝나고 이제 돌아오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니 보면서 영혼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어줄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영이 얘기하는 거, 그냥 우리 어머니 루게리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숨만 붙어 있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 영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듣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끝까지 어떤 시기든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날 만하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뭔가 하나님을 만날 만하게 준비된 영이 되도록 뭔가 움직이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그분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은 지금 다 듣고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실 만하게 준비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호흡이 끊어진 걸 몰랐어요. 너무 조용히 돌아가셔서. 근데 하여튼 제 경험이니까 안 믿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흘겨들어도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드리니까 두려워하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영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제 됐다. 딱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숨이 끊어지셨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의 이제 제 경험이니까, 영적 체험이니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다 그러니까 그냥 흘겨들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흑암이 그 병실에, 그래서 그걸 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두려워하는데 그 소리를 제가 이제 영의 소리를 들으니까, 영의 소리 듣는다니까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지금 여기 성도들 영의 소리를 제가 들으려면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집회를 참석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거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찬송 불러줘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찬송 불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을 찬송가를 불러드리면 영이 편안해지고 임재가 오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힘이 거기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거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드리고 막 이러면 영이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수고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에 관한 사역은 제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처럼 와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의 소망이 강렬하게 임하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떠날 때도 평안한 가운데 떠나져요. 그거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분이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어머니 지켜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면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그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얼마나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분의 도우시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와주시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나 혼자 다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게 어쩌면 점점 줄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분을 더 알아들이고 그분을 더 초청해야 그분의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 삶이 온통 좌우로 앞뒤로 봐도 그분의 손길이 막 보여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의 감사하는데 정신을 못 차릴 이 삶이 돼야 될 사람이, 그거는 하나도 없고 막 진짜 자기만 한 것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니, 도와주려고 오신 성령님이 그거에 대한 불쾌감, 그거에 대한 그분의 속상한 마음, 이런 성령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제가 집회를 하면은 성령님이 저 사람의 생각을 약간 초점에서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딴 생각 딱 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은 건너뛰어요. 다른 사람의 역사에도 그 사람한테는 역사를 안 해요. 저는 이게 불로서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성령님의 불이 이제 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왔는데도 그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세웠더니 이분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제 성령의 불을 받으러, 이 불에 모든 성령님이 개개인의 맞춤 사역이 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거기에다 믿음을 실지 않고 딴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불평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말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열렸으니까 보인 거지,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면 제가 설명을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그분의 생각의 소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믿고 그냥 저의 말을 믿고 그냥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놓고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십니다. 불로서 임하십니다. 그냥 사모하고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이 딱 채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막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손을 누구도 안 댔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불의 임재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열심을 내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렇게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이라 벌써 생각만 바뀌어도 생각이 그분이 원하지 않는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분의 사역은 딱 멈춰버려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구원받은 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안팎으로 도우시는데,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도우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배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운지 몰라도 성령님을 자기 심령과 자기 삶 속에 나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하고, 삶 속에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서 또 그분이 우리를 찾고자 하는 거, 구하는 것들을 주시려고, 여호와의 일을 경험시키려고 이끌어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교회에서만 써먹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성경 공부할 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성령님의 흔적이, 도우시는 흔적이 없어요. 자기만 고생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도와주고 싶은데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구원 축복 다음에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죽는 그 순간까지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구원 다음에 큰 축복인데, 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법을 모르니까 그분을 도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분이 도우려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다 해버리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분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힘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품과 자기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사람은 부도납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까지만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난 잘하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은 그런 거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신앙의 한계점에 와 있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반복되어지고 진전이 되지 못하는, 이게 결국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사는 데서 오는 문제인 거죠 이게. 오늘날 성도분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 이건 그분의 사역 속의 일부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하시고 싶은 사역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예수님의 것을 덧입혀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시키는 거, 그것이 그분의 제일 큰 사역이거든요. 그 한 부분이 은사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볼 때에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되니까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몇 독 하고 몇십 독 했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10독 했어. 그러면 10독을 한 사람이 1독 한 사람보다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10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믿어줘서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지식을 가져서 지식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믿습니까? 성경은 믿을 대상이지 아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왜 순종이 없냐? 순종이 없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느냐? 말씀을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말씀을 봐야 믿어지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 지식으로 머리에 IQ로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싸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4차원이고 지식은 3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을 지식 3차원적으로 세상 지식과 똑같은 차원에서 성경 지식을 갖게 되니까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지식만 있을 뿐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순종을 못하고 변명과 핑계와 이유로 되는 거예요. 한 예로 11조 드리라.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말라기야 말씀 그 한 절이라도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빚내서라도 11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 자의 순종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엄청 잘 알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라니까 이게 혼의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계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과 계산과 이론과 이런 것들을 막 반발을 일으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믿어지지 않고 이게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어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이 있고 경험해서 안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쓰여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돼서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성경을 아는 거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님의 정말 세세히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모든 걸 행해야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 안 들이고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걸을 때 뒷바람 맞으면서 걷는 거,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걷겠죠. 그거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한 사람을 비유로 들면 이런 거예요. 걷는데 맞바람 맞으면서 걷는 거, 이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혼으로, 자기 혼으로, 혼의 지정의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자기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하기는 해. 그런데 힘들어.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이게 혼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고, 이게 혼으로 하는 사람 모습이고, 정말로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하는 사람은 뒷바람 맞으면서 걷는 거니까 하면 할수록 재밌고 즐겁고 더 하고 싶고, 이게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 설명할 때 나는 정말 영으로 사는 사람이냐 혼으로 사는 사람이냐,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성령의 도움받아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응? 그래서 성령님은 제가 이제 제가 집회를 하면 늘 마음에 뭐랄까 아쉬움이 남는 건 뭐냐면, 성령 그 아쉬움이 저의 아쉬움이 아니에요. 저는 막 집회할 때 긴 시간을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여기에 참여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다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종류별로 다 축복하고 싶어 하는 그분의 마음이 저를 긴 시간 하게 사역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건 축복을 못 받아요. 100%가 여지껏 없었어요. 21년 하면서 수백 번 집회하는데 100% 집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아쉬움이 남는 게 그 내 아쉬움이라 그분의 아쉬움인데, 결국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정말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은데, 그분의 계획대로 다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받을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하시고 싶어도 그 사람이 준비되지 못하고 방해로 거니까 결국 그분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교만하다고. 심지어는 그분이 역사해도 귀신 역사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거는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모독죄죠. 응?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막 교회 하나님 역사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그거를 뭐 비난하든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거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근데 정말 슬픈 게 뭐냐면, 좀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모양을 보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정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정말 잘못됐는지, 그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그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한 예로요, 방언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이장호 목사가 그래도 많이 알려지게 된 게 방언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유튜브에서 엄청 많은 분량으로 제가 방언을 제가 정리해서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고 체험도 시켰는데,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방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좀 하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제 수준만큼의 도달한 상태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할 정도가 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제껴놓고, 이런 사람은 알지도 못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막 그냥 난도질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는데도 그 수준까지 안 돼가지고 지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하나님께 왜 범죄를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얘기할 때 그게 인간의 지식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서 내가 배워가지고 편집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걸 정리해가지고 또 검증해가지고 정리돼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언에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방언에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고 싶은데도 인간의 그 교만과 또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서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게 성령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세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나게 경험해야 될 세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아리송한 신앙들, 대충 하는 신앙들, 이런 것들이 걷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계신가를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고 이단에 휩쓸리고 그러면서 자기 신앙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잃어버려서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의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래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열심으로 서로가 신앙을 서로 세워주면서 했기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정말로 절대적으로 신앙이 이기는, 세상이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떤 사람의 벽을 이기는 그 신앙을 지금 갖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저는 목사로서 볼 때 저 성도 지금 교회는 저렇게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사라져서 누가 대신 앉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훅 드는 거예요. 주일날 또 올까 그 성도가?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착각을 이렇게, 저 성도가 이번 주일날 올까? 지난주 왔지만 이번 주 올 수 있을까? 응? 교회 자리,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안 있고 어디 딴 데 가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앉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정말로 제대로 갖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휩쓸려 가지고 주님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성경 지식, 신앙 연수,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뭐 직분,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다고. 지금은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체험이 돼. 마음에서 체험되고 삶에서 체험이 돼야 돼. 그분의 음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이런 것이 실감나게 체험이 돼야 내가 어디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 떠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나가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고 이단에 그냥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이 텅텅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자리를 비워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 마지막 부흥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초청을 받고 그때 신앙이 다져지지 않으면 기회는 영영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표를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시간표를 볼 때, 영적인 시간표를 볼 때 우리는 정신 차리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구나. 저는 이제 제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제가 메시지 전하거나 성도들을 사역을 할 때도 주님께서 굉장히 내 안에서 시급함을 느끼세요. 그분이.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뭘 느끼시냐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영혼을 바라보시는 게 불안하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은 여유 부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하고 이게 틀려요. 주님은 불안해 보시고, 근데 그분이 불안하게 느끼실 때, 어떤 영혼을 볼 때 불안하게 느끼는 건 벌써 이미 다 판단을 내리신 거거든요. 이 종합적으로 다 볼 때에 얘는 조금 합격하기 어려운데, 불합격의 선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 까딱 잘못했다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벌써 그 영혼을 볼 때 이게 저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감정부터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면서 이제 들을 게 있는 영혼이면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게 없으면 얘기도 안 하세요. 이런 거 볼 때 이게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그들과 이렇게 주님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과 담을 쌓고 사니까 지네들 멋대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 없고 책망이 있다는 거, 완벽한 책망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불합격이에요. 주님 앞에 불합격이라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 뭐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죽었을 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얘기하신 거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니들의 상태가 이 정도니 살아 있을 때 고쳐라. 그러면서 거기 쭉 나오죠. 뭘 살아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제가 적어도 주님과 소통하고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어떤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때에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주님과 소통이 안 돼요. 주님과 소통이 된다면 내가 느끼는 게, 내가 느낄 정도면 그 사람은 더 느껴야 마땅한 거잖아요. 자기 영혼에 대한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그 영혼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당신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마음 갖고 이런 말씀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성도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주님과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걸 알아먹고 이미 자기가 주님과 그렇게 음성 듣고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내 안에서 그 영혼에서 내 안에서 얘기하는데 그 영혼은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저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냐. 주님과 사귐에서 왜 저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을까? 왜 무지할까 저렇게? 결국은 그거 뭐냐면 주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주님이 뭘 어떻게 바라보시고 뭘 얘기하는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
자, 한 집안에 부모하고 있는데 부모가 사는데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감정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식 놈은 아무것도 몰라. 방 안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부모하고 무슨 이게 관계, 한 집에 살아도 얘기를 안 하고 부모가 어떤 생각,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건 자식이 아닌 거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지. 그러면 서로가 비극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날 저는 제가 진단하는데 영혼들을 진단해 볼 때에 물론 좋아요.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함께 계신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되냐 그거예요. 왜 그분의 것이 왜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어떤 감정 가지고 어떤 말씀하는지 왜 이게 안 들리고 안 느껴지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영적 문둥병이 아니냐 말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다른 문제라고 이거는. 근데 교회 다니는 그 행위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것을 받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알아들은 왜 이 신앙은 왜 없냐 그 얘기예요. 그 성도는요, 내가 뭘 했다는 것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것만 주님께 얘기할 뿐,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그거를 알지 못하고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상태니까. 여러분들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상태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제가 설명하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하는 가족에도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저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중간에, 말하는 사이에 그 동시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분이. 그 정도로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반응하고 싶어 하시고, 반응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그 반응에 내가 긍정적 반응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 그래서 그분과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그분은 원하시는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내가 찾아야 그분이,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만 반응하고 결국 주님의 존재와의 소통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는 데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주님과의 존재하고는 완전히 이게 막힌 거예요. 왜 주님을 찾는 게 나의 어떤 문제를 주님으로 인해서 풀고 축복받고 이런 거에다가 왜 거기다 더 초점을 두죠? 왜 주님의 존재를 제껴놓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축복은 받았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몰라.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이벤트로 들어야 돼. 이벤트식으로 가끔 가다가 그분의 감정을 받는 게 1년에 몇 번씩이 돼야 이게 되는 거냐고. 내가 일상에 하루 동안에도 그분이 얼마나 나오고 같이 계시면서 그분의 나의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반응을 보이시고 그분이 또 제시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는 그거를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린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지. 교회 열심히 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뭔가 핵심이 빠진 거예요. 뭐냐면 존재와의 사귐. 나의 존재와 주님과의 사귐.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한 집에 살면 부모와 정말 재밌는 사귐이, 부모하고 사귐이 있는 다음에 그 자식놈이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하고 그러면 부모가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듣고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 나중에 또 기다릴 줄 알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뭔가 존재와 존재의 사귐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1번이고 그게 핵심인데 우리는 그걸 빠뜨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허함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하는데도 마음은 항상 공허해. 뭔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왜 그럴까? 그분과 사귐으로 오는 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사귐으로 인해 채워질 그거를 주님과 사귐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허전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워집니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데를 다른 걸로 채운다고 채워지느냐고. 안 채워질걸요? 그 공허함은 계속 남을걸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존중하는 것은 내가 신앙행위로 존중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존재가 하늘에 거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컨택이 접속을 이루어지게 해서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게 만들려고 성령님이 중간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니까 소홀히 여기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신앙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주님과 사귐이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신앙 행위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존재가 확실해야 내가 신앙 행위가 그 행위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지. 주님과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 행위만 있으면요, 이 신앙 행위가 언젠가는 부도날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반 지나니까 주님의 존재를 본인들의 의도적인 게 아니어도 주님의 존재를 어디까지 낮췄냐면 자기 생명보다 더 낮춘 존재로 내려앉았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선택하고 도망갔잖아요. 돈을 또 목적으로 해서 주님 팔기도 하고 자기 생명 살자고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이건 결국 뭐냐면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존재라는 걸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존재가 그들의 안에서 제자들 심령 안에서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과 사귐으로 인해서 그분의 존재가 마음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주님의 어떤 마음도 못 받고 있으니까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결국은 다 도망가건. 3년 못한 제자의 신분으로 능력 나고 열심히 살면 뭐 했냐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선택했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행위 열심 가지면 뭐해? 주님과 사귐이 없는데. 행위로 치우칠 뿐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행위는 겉껍데기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은 어느 날 교회를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럴 이유냐고. 그게 그럴 만한 이유냐고. 그거는 결국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주님의 마음이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별것도 아닌 거에 그동안 신앙행위를 열심히 가져온 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역할을 못 해줬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직분 있고 신앙 연수가 많은 사람은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사귐을 든든히 친밀하게 갖는데 열심을 내는 게 이게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행위만 자랑하지 말라고요. 주님과의 존재와 사귐이 없는 행위는 그건 껍데기 지나지 않고 언젠가는 그 행위조차도 내가 그 행위로 인해서 뭔가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 우리는 지금 이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 목사님 칭찬해 주고 저 성도님이 칭찬해 주니까 자기 신앙생활 잘한 줄 알지만 본인이 알아요.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칭찬해 주고 아무리 그런 뭐합니까? 혼자 있을 때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건 신앙이 아니지. 교회가 없어도요 충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교회가 없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충분히 합니까?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사귐으로 사귀어서. 에녹이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건 비결이 뭐예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이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사귐 있는 신앙, 이것이 든든하게 있지 않으면 결국 교회 생활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부족이 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신앙, 내 영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이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근거가 스스로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위태로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안하게 보신 줄 아세요? 뭘 믿고 저러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쟤는 뭘 믿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뭘 믿고 저렇게 하냐? 지금 간다 하고 위태로운데도 뭐 이렇게 여유 부리고 저렇게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내가 다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겼다. 그 주님이 다 이기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 마지막도 이겨서 주님께 들림받는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